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언가가 좀 달라요. 뭐 증거를 어디 멀리에서 어렵게 찾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타난다. 세상 사람과는 뭔가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나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을 왜 범죄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러면서도 순진한, 거짓말을 모르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을,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운명이라는, 저주라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참 평안을 얻게 되므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흠이 없으셔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다. 세상에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룻기서의 1장 15절이야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거기에다가 또 두 아들까지 죽고, 이제 그 며느리들도 이제 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된 상태에서 자,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떠나? 베들레헴을 왜 떠나냐고 말해요. 그래서 나오미도 과부여 두 며느리도 과부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잘 권면을 해줍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 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 조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성에서 나온 롯, 그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큰 딸이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고, 둘째 딸이 난 족속들이, 후예들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첫째 딸이 난 후예들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이 그들의 후예가 암몬 족속이다. 여기서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오르바도 마찬가지.
나를 떠나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가라 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예삼촌 집에 하란 땅에 있는 나반 예삼촌 집에 가는 길에 광야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의 구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의 아버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어디에 계십니까? 내 속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앞에, 이런 믿음 앞에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이러한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노아와 그의 가족 7이고 예수님께서 가증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에, 잿더미가 되게 하실 때 구원받은 자는 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단 한 사람뿐이니 룻과 같은 사람 10사람만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은데 10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겨 놓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오면은 다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룻과 같은 믿음으로
베드로 같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홍해는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면은 크게는 세례받는 거예요. 물세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사람씩 세례를 줍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죽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엎드려져. 믿는 자만 살아.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할 때는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도 다니고 믿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험 환란이 있어요. 다 거기서 엎드려져 버려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의 하나님, 내 몸이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는 룻과 같은, 룻이 뭐 보잘 거 있습니까? 과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과부 룻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서 피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 한 사람으로 해서 내가 나에 대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에 대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떠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어떤 신비주의나 능력이나 은사주의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 기도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참으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제사장이 될 때. 오늘날의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지금 느슨해지고 있어요. 예배가 멈추었고 멈추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서 나를 만나느냐? 그동안에 뭐 했느냐? 그동안에 내가 2000년 동안에 참았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그 보혈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진리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종교인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성령이 아니 계시니 안타깝죠?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또 오래 다니면 직분도 받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내 몸이 믿는 자 성도들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마무리 하는 때예요. 지금 이제는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시는 것보다 365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의 목자의 심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제자들도 정작 믿음은 없었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후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어디로 다 내팽개치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뇨.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뇨.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잠시 뒤에 또 어떻게 변질됩니까? 나는 예수 그런 사람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한 것을 전하는 거야, 이웃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놀랍지 않아?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니,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잘못 나가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육신의 기도가 나와버려. 나의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속히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요.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2000년 동안에 안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인내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떠나라고 합니까? 강권하지 마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썩지 아니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곧 예배와 전도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번 보이시다가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신부가 몸을 더럽힙니까? 마음을 다른 데다가 둡니까? 아니에요. 오직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이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내가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만 준비하고 있어. 등만. 아니 기름을 준비해도 그냥 내 생각으로 조금만 준비해. 그러다가 신랑이 더디 오시게 되면은 그 내가 내 생각으로 준비했던 작은 기름 가지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잠언서 16장 3절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이루시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계획한다고 됩니까?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세상이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회가 있으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창조주 조물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생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잘 되는 거야. 아니,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잘 되는 게 좋아?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게 좋아?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목자의 심정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된다? 잘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나니, 이 말씀 믿고 나가면 다 잘 돼.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나가면 좋은 것 같으나 결과는 안 좋아. 그것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자기가 택한 곳이 자기 생각으로 육안으로 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 아닙니까? 잘 되고 좋은 것 같은 것이나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어제 안 됐습니까? 그럼 오늘이라는 날이 또 새날이 있잖아. 오늘 안 됩니까? 내일이라는 또 때일을 기다려야죠. 인내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참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주신 것은 변화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회개해? 내가 죄인이구나. 뭐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반복합니까? 그건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같은 죄를 안 져.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가짜 아닌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사울왕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과부 룻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든 행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